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병력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지키던 신임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어렵고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고 할 것이면, 그래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와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면, 이 싸움에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로서 행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스판스 반응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승리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실패한다.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느냐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들 대표격인 되는 사람들을 12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비록 수는 적지만은 2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자고 한 그대로 그 땅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12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다른 10사람 기억하는 분 계세요? 우리 텍사스 소신 장로님 10사람 기억하세요?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기억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이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났다가 간 것뿐이지 역사를 위해서 공헌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기만 했고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포기를 줬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도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다 따로 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사는 분들 만나보면요, 참 미국에 오니까 저도 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살려온다 하고 저거 보니까 여행할 때보다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비가 척 어떻게 라솜 이 캘리포니아 쪽에 비가 별로 안 오는데 비가 척 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야, 내가 비 오는 동네 속 오니까 이거 비가 몰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가 착 끝나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도 넓은 길을 가서 쭉쭉쭉 밀려나가는데 좁은 데서 부딪히지 않겠다고 이러던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향해서 그랬어요. 참 집사님 이렇게 좋은데 나보다 미려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 미국이라는 데가요, 여행하기는 좋아도 살 때는 못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이거 환경 좋은데 왜 그러세요? 뭐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게 반맥이나요? 불행하게 살아.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근데 어떤 분은요, 난 이거 미국 온 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도 걱정할 거 있습니까? 병원에 척 가서 다 치료받을 수 있죠. 뭐 일한 대로 얻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예수 마음껏 믿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 같은 미국에 살면서 꽃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참 난 이거 미국 가서 목회하는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뭐 이민생활이 사실은 보기는 좋아 보이고 그랬지만은 고생도 많거든요. 뭐 말이 제대로 된 데가 해서는 그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매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한국말로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 그래서 새 힘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것 보면 그렇게 보람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본국보다 여기 인구가 적으니까 뭐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거 1대 10 아닙니까? 여기 10명 매면 한국서 100명 매는 거고요. 여기 100명 매면 한국서 1000명 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4, 500명 매는데 한 4, 5천 명 매는 셈이라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는 꽃 같은 목회를 하는 데서 또 달라요. 목사님, 이거 미국이란 데는 목회할 때는 아닙니다. 난 빨리 한국 가려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한국 가려고 합니다. 여기 교인들이요, 양떼가 아니고 이리떼입니다. 근데 이리떼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지. 노만 빈센 빌 박사가 한 말이 옳은 말이에요.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렸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본능적으로 삶의 초점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소위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도 실망할 염려도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고,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 시험 들겠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 또 들었거든요. 때는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 왕 되면 너는 뭘 되고 나는 뭘 되고 장관 나눠가지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시험 들까 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나 산에 좀 기도하겠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높아지니까 저 걱정을 하고 배전용을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도는 높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무섭게 생각하죠. 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얼른 알아들으니 다행이죠.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서 그래요.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다 해도 알아들어야지, 나다 해도 누구세요? 그러면 야단이요. 제가 어디 좀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꼭 하루에 한두 번 전화하거든요. 전화하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는 여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박조준이요. 그래요? 나요? 뭐 즉각 알아듣지.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다 하는 말씀만 해도 주님이구나 알아들어야지.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차릴 때 얼마나 감격했든지, 주님이 있으면 나도 좀 물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물 위로 걸어갈 분이 있어요. 기적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그래, 뭐 기적이 있겠네. 이거 뭐 한번 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결이 있대요. 한 발을 물에다 올려놓은대요. 근데 그 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다른 발을 갖다 올려놓은대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쉽지 그대로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결이 높이 산더미처럼 오니까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물결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겁이 났어요. 물결 보는 순간 예수님 생각 못하고 겁이 나서 보이는 순간 빠져들어갔어요.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그래. 그래서 get 뭉크라는 말을 쓰는데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지.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빠져들어가요. 뭐 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되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늘 강건한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요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법궤고 다른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 법궤 요팔이 뭐였습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와 같이 썼어요. 동격으로 썼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 것을 말했고 8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신다라고 생각했고 뒤에 계시는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행할 때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이 아니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가 앞서 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머물러 설 때마다 법궤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저는 어릴 때 눈이 좀 커가지고 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제 아버님이 일찍 세상 떠나기 때문에 좀 마음으로 위축을 당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얘기만 해도 그래서 마음이 콱 쭈그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매를 맞기는 맞아도 나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맞았습니다. 그래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하곤 했습니다. 왜? 매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차라리 낫거든. 그러나 도망을 해서 매는 안 맞았어도 마음이 나도 남자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해. 야, 이거 어떻게 밤낮 난 매만 맞고 또 한 매 안 맞으려고 도망치나. 근데 제 삼촌이 그때 계셨는데 평양 사범학교를 다니셨는데 여름 방학 때 오셨어. 우리 삼촌이 운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다리 탄탄했습니다. 한 번 매달리고 하고 탁 붙이면 여기 매달리면 철봉에 매달린 것이 땅땅합니다. 내 동네 아이들한테 매 맞는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놈아 같이 싸우지 왜 매 맞냐? 그래서 삼촌 싸워서 내가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 안 맞는 게 도망치는 게 낫겠다 해서 매 안 맞고 도망치곤 했죠. 그때 우리 삼촌이 나도 눈 크다고 왕눈가리 그래서 왕눈가리 같은 저 시기산의 새끼가 뭔 너게 시리. 그래서 내가 같이 나가자. 그 말이 어떻게 그게 쏙 들어오는지요? 삼촌 같이 갈래요? 그래. 가자. 삼촌이 같이 가는데 언제나 나 괴롭히는 아이 몇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 딱 나타나요. 전에 같으면 도망했죠 벌써.
근데 우리 삼촌이 가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바로 잡고 족하는데 그 두 녀석이 보더니 일부러 여길 건드려. 이렇게. 이건 뭐 싸우자는 신호거든요. 전에 같은 난 기절했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삼촌이 같이 계시니까 담대해. 눈을 뚝 부릅뜨고 왜 이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나를 때리다가 딱 하는데 순간에 난 아이고 끝나고 나고서 눈을 깜깜한데 내가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 않아. 딱 소리 났는데 넘어지지 않았더니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나를 때리려고 하던 두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뒤에 따라오던 우리 삼촌이 팔을 탁 치니까 이게 뭐 가라된지 당신이 곧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중회전을 해서 나가 잡아줬어요. 다른 한 친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난 세상에 그때처럼 담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뚝 부릅뜨고 큰 소리로 누구 또 없니? 한 놈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나요? 누가 함께해요? 삼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삼촌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아도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나팔같이 들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나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라.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부과시켰습니다. 말하지 말라. 오늘 신 말씀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유를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말하지 말라. 법궤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귀는 나팔 소리로 향하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사람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개가 부정적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한 10바퀴쯤 돌았습니다. 이제 3바퀴 남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옆구리를 콱 찌들리면서 냉수 마시라. 정신 차려. 그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사기 들었어. 그 무슨 말이야? 이거 13바퀴 돌면 무너진다 그랬지? 그래. 지금 몇 바퀴 돌았어? 10바퀴 돌았지? 이제 몇 바퀴 남았어? 3바퀴 남았지? 보라. 13바퀴에 대해서 무너질 정도면 10바퀴쯤 돌았으면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돌이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먼지라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금 갔어? 그대로지. 돌 떨어지는 거 봤어? 그대로지. 사게 된 거야. 정신 차려. 그 반응이 어떨지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댔어. 그 자네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데 이 말이 자꾸 퍼져보세요.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 할 때는 그런가 하다가도요 부정적인 말 할 때는 그래. 여러분 옆에서 보셨어요? 아무개가 그 사업 잘하고 성공하고 애가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했다고 하는 좋은 성공했다는 말 들으면 그래 하다가 졸면서 잡니다. 그러나 아무개 망했다는 말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자다가도 깹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애들 키워보세요. 좋은 말을 10마디 가르쳐도 가르쳐나가 했어도 잘 안 되다가도요 밖에 나갔다 촉 들어봐서 나쁜 말을 언제 배워갖고 온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조용하라. 이건 구약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조용하여 네 맡은 일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한 가지만 하지 두 가지는 못해요. 교회 일도 하는 걸 보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만 했지 일은 못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일하려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래요? 조용하게 내 맡은 일을 하라. 우리 말씀의 집에 나오는 분들은 다 조용한 분 되시길 바래. 말 많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떠들다 보니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 말할 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지어다. 홍해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필이면 우리 죽일 데 없어서 이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버리려냐라고 항의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조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중에 능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고 당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용해야 무엇을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용해야 내 의무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곧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돌지 않고도 말씀으로 여리고성 무너져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3바퀴씩 돌게 했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5바퀴 돌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신앙 순종이 상황을 바꿔놓지 않을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을 반드시 상황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소리칠 때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손대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군이 승리의 행군이 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